예, 미사 전에 특강으로 오늘 복음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강론으로 할 말이 없슈. 없슈. 예. 근데 아까 제가 들어다 보니까 오늘 피정 주제가 뭐였죠?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어라. 이게 오늘 피정 주제예요. 그죠? 예, 제가 신뢰가 안 된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대신해서 이야기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돼요? 네. 왜 예수님은 자선을 중요하게 여길까요? 생각해 보셨어요? 저는 이 자선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한 번의 자선이 악의 존재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. 한 번의 자선이. 왜 자선이 필요할까요?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나누어 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.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?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,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, 연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느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. 하느님을 닮게 될 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선이 되게 됩니다. 예수님이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? 저처럼 건장한, 잘생긴 청년 아니면 장년의 모습으로 오셔서 30년 생활 필요 없이 곧바로 공생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죽음 부활하셔도 되는데 왜 불편하게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? 여러분들 애들 키워보셨죠? 네. 애들한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줘야 됩니다.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내 마음도 줘야 되고 내 시간도 내어줘야 되고 내 관심도 내어줘야 되고 무조건 줘야 됩니다. 많이 줄수록 그 아이한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. 예수님이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유가 뭐예요? 나눌 줄 아는 사람만, 줄 줄 아는 사람만 하느님과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.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뭐냐?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의 기준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줬는가.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. 이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. 이게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에요.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기준. 자,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렇죠?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? 세례받은 지 1년, 2년 됐을 때는 인색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내 삶이 노년으로 갈수록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? 나누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나누는데 인색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겠죠. 이 기준으로 주님께서 나를 심판한다고 하셨으니 이미 시험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. 그러면 제일 현명한 건 뭐예요? 시험 문제에 해당되는 답을 잘 찾아서 그거를 달달달 외워서 가가지고 나왔네? 딱 쓰고 나오면은 몇 점? 네. 근데 시험 문제도 아는데 안 해요.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빵점이죠. 이미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셨습니다. 악은 이걸 잊게 만들어요. 나의 삶이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게 만듭니다. 그리고 자꾸 나눔이 없어지게 만들어요. 내 삶 안에서 구원을 향해 걸어나가는 그 어떤 노력들도 일어나지 않게 만듭니다. 나만 생각하게 만듭니다. 나만.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신다고 했고 그 완성이 십자가에서 드러났고
완성의 핵심은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인데,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예언서 안에서, 교회의 규정들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. 자선은요,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는 통로입니다. 자선은요.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.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코르넬리우스에게 얘기하셔요. 코르넬리우스야, 주님께서 너의 자선을 보고 계셨다. 이러면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시거든요. 크고 작은 자선이던 주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느냐? 자선을 했던 사람의 그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. 얼마 전 복음이었죠.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요? 아무것도 나누지 않아서. 아무것도 나누지 않아서. 부자가 잘못한 거 없어요. 윤리적으로.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잔치 베풀어서 먹고, 옷은 또 이렇게 자주색 옷 입었다고 했잖아요.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 때 자주색 옷은요 왕족이 입는 옷이었어요.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. 옷을 그러니까 내 몸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좋은 식당 가서 우리 레주 팀 데리고 가서 밥 한번 사주고 뭐 그랬는데 지옥 갔대요. 나눔의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한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가난한 이들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죠. 죄인이었던 zakhe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. 주님,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횡령했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. 이렇게 선언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. 나누어 줄 아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느님의 구원이 내리게 됩니다. 여러분들 자선을 해보세요. 그러면 하느님은 반드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 주십니다. 제가 악마가 존재하고 하느님도 현존하신다는 걸 최근에 가장 깊게 체험한 게 무엇이냐? 한 번의 자선. 한 번의 자선을 통해서 그게 그러면 자선 예를 들어서 내가 자선을 딱 했어요. 그러면 그날 저녁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고맙단다 이러시는 게 아니더라고요. 나는 잊고 지냈었는데 사건들이 하나씩 벌어져요. 근데 그 사건도 하느님이 저에게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사건이 딱 터지게 되니까 처음부터가 퍼즐 맞춰듯이 쫙 맞춰지는 겁니다. 하느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. 그래서 내가 깨닫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만드시고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? 제 본당교우들 다 데리고 천국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. 그래서 복음을 기억하게 만들어요. 왜요? 성령의 칼이 복음이니까 하느님의 말씀이니까. 교우들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악과의 투쟁에서 악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으니까. 하느님이 말씀하셨으니까. 성령의 칼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. 그래서 복음을 다 기억하게 만듭니다. 그래서 우리 본당 교우들은 저를 만나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.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든 길에서 만나든 마트에서 만나든 뭐 식당에서 만나든 제 얼굴을 보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. 보는 순간 도망가던가 아니면 저한테 와서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복음 말씀을 이야기해 주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. 여러분들 하느님 안에서 의미 없는 자선은 없습니다.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. 그리고 나의 자선이 몇 배의 은총으로 되돌려서 돌아오게 반드시 해주십니다. 그러니 이 사순식이 또 여러분들 오늘 피정 대주제기도 하죠. 자선을 그래도 꼭 좀 사순식이 안에 실천해 보세요.
그리고 오늘 또 복음이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지키는 주일미사, 여러분들이 지키는 판공성사, 또 여러분들이 지키는 의무대축일, 그죠? 여러분들이 하는 성체조배, 기도, 이웃사랑, 이 안에서 율법과 예언서를 좀 완성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, 예수님을. 그냥 후루룩 읽고 끝! 그냥 막 기도 막 30초 만에. 제 초등학교 때 기도 하도 하기 싫어갖고 아버지가 맨날 묵주기도 하라니까 동생이 성모성 한번 하자마자 곧바로 제가 뭐라고 했냐, 곱하기 10 영광이 성부와 성자 이렇게 하다가 쳐 맞았어요 제가. 네. 기왕 하는 고해성사라면, 아까 강의했던 것처럼 기왕 오는 미사라면, 기왕 내가 하는 성체조배라면 해치우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.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, 당신을 희생시키면서 구원하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이 반드시 체험되게 될 것이고요. 여러분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래요. 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회장님과 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주임 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. 우리 사순 시기 동안 자선을 통해, 그리고 내가 하는 일상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꼭 체험하는 은총의 사순 시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